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오늘은 보혈기도문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하고 네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내가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내가 평화와 화해를 누리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 보혈기도문 12 보혈기도문을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단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내가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정죄로부터 나를 변호하여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고소를 무효화하고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여 나는 주님께 속하게 되었고 헌신하게 되었으며 주님의 사역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사단과 그의 모든 권세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 우리가 12가지를 이렇게 쭉 읽고 우리가 경배하는 일을 하는데요. 제가 이 시간을 한번 재봤어요. 몇 분 걸리나. 이렇게만 해보면 제가 이런 속도로 하니까 1분 17초 55가 걸리더라고요. 1분 16초 55, 17초 딱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두 번째에 그 우리가 복에 관한 부분을 쭉 읽으면 이 3분 내에 할 수 있는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빠지지 않고 사실을 우리가 이런 보혈 기도문을 해보자 그러는데도 매일 하시는 분이 다죠? 다 아시죠? 네. 그런데 하루 3분 내기가 어려운 분들이 꽤 있죠. 왜냐하면 바쁘기 때문에. 정말 바쁠까요? 3분 내기가 어려울까요? 성경요? 10분? 우리? 길어봐야 10분 몇 분 되지만 그거 읽는 거요? 정말 어려울까요, 그게? 아니요. 마음의 문제예요.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아무리 말해도 10년, 11년을 제가 얘기해도 안 하는 분들은 안 하잖아요. 내 고집이 있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고. 내가 알아서 하는데 목사님이 뭐라 그러느냐.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들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혈기도도 매일 선포하는데 우리 귀가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밭에 담겨지면 이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그 성령님이 계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는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못하고,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이게 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성경 말씀들을 다 그대로 해놓은 말씀들이 다 있는, 우리가 이것도 워크북을 나눠준 적도 있는데, 보시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 문이 열려져요. 우리가 영혼 육을 통해서 배웠죠. 누수를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해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활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이 축축축 들어와요. 그래서 내 속사람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하고 일하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는 잘 못 느끼는 거죠. 말씀이 영인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연합하고 합하여져서 막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내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익숙해지도록 훈련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처음 통독할 때 이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이들 암송시킬 때 처음 힘들어요. 그런데 익숙해지면요, 금방금방 암송해져요. 그리고 통독도 이제 11년 되니까 우리가 근육이 익숙해져서 쉽게 해요. 그런데 처음 다시 하려는 분들은 쉽지 않아요. 누가 탁 잡아주고 트레이닝 해주고 막 안 해? 빨리 해. 하나 더 해봐. 더 하나 더 이렇게 해주면 PT도 잘 되듯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되는 건데, 그거 안 하면은 안 해져요. 목사님들도 안 읽어요.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해봤자 별로 변화도 없는데 보이기도 한다고 내가 달라지는 게 있나? 통독해봤자 무슨 달라지는 것도 없고 뭐가 되어지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생각 자체가 우리의 영이 드라이한 거예요. 굳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길가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역사할 수 없도록 좌우간 그런 딱딱한 마음이라도 억지로라도 기경을 해보고, 성령께서 우리를 기경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막 이걸 해보면 우리 몸이요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딱딱했던 몸들이 다리가 벌려지기 시작하고, 막 운동하다 싶으면 계속 우리가 이제 조금씩 힘이 생기고 그러듯이 그래진다라는 거죠. 말씀의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면요, 내 안에 지식이 진리로 바뀌어져요. 지식에만 머물면 교만해질 수 있는데 그 지식이 진리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마치 우리의 삶이 지경이 넓혀지듯이 그렇게 되면은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조금씩 깨달아지고 더 깊게 나아가게 되게 돼요. 그래서 깊은 우물의 물을 얻을 수 있게끔 되어지는 지경으로 이르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빛이 비추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 빛을 받아야지만이 우리의 생명의 영이 자라게 돼요. 그리고 그 자라고 빛을 받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다른 걸로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 읽는다라는 걸 하는 거고, 기도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니까. 그리고 계속 그것을 반복하고 묵상하게 되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막 씹고 입에서 막 잘 소화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듯이 말씀
기도 같이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가 놀라운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이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막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자래요, 시편. 제가 시찰에 모임 갔는데 장종택 우리 찬양사역자가 와서 원유 아버지 있잖아요, 유명한 원유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한번 오신다고 우리 권혁돈 전사님이랑 아주 친하게 지내니까 오실 텐데 하루에 2시간씩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일을 한대요, 지금도. 와,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정말. 그러니까 말씀이 정말 이렇게 살아 역사하는 것 같다 얘기를 하시던데, 자관 그게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 안에 씨가 자랄 수가 있어요. 씨는요, 언제 저게 싹이 틀려나, 언제 저게 열매를 맺으려나, 많은 인내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 위주로 막 하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 그게 팍 터지기 시작해요. 외국어가요. 제가 이제 외국어를 전공했잖아요. 어느 순간에 확 안 되다가도 어느 순간에 탁 터지는 시점이 있어서 외국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포를 하면은요, 원수의 공격을 막아줘요. 원수가 들어올 수 있는 길들을 차단하기 시작해요, 보혈의 기도가. 그걸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정말 우리 생각을 막아주시고, 생각을 정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하는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여지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있는구나. 그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억지로 하라 그러니까 이건 뭐 억지로 왜 하라 그러는지 왜 이렇게 나를 간섭하는지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목사가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뭘 귀찮게 하려고 그런 게 하겠어요. 뭐가 뭘 하든 말든 내가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근데 제 상급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제 역할이니까 그게 제 상급이니까 저는 욕 얻어먹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 사명입니다. 아테프 신부님이 정말 이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5년 사막에서 기도하다가 이 보혈 기도를 다 찾아서 적어라 해가지고 보혈 기도문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 뒤로 40년을 한 번도 빠짐없이 행하셨대요. 40년 동안. 그 신부님들의 제가 이제 물어보잖아요. 궁금한 것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제가 이제 샤인코리아 세미나 같은 데 가서 물어봐요. 운동 언제 하냐고. 그럼 운동 안 한대. 경배. 엎드려 경배하는 게 엄청난 운동이 되는데 경배를 매일 하니까 운동할 필요가 없대요. 그리고 걔네들은 저녁에 직장 갔다 오면은 저녁에 기도회를 한대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1시쯤 잠을 잔대요. 3시에 일어나서 시편 기도를 원래 3시, 6시, 9시, 12시 해야 되는 시편 기도를 새벽까지 다 한 다음에 출근한대요. 3시부터 일어나서 깨워서. 제가 들으니까 정말 이렇게 참 부끄럽다. 힘없이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있고 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네 번째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내가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했다라는 부분을 예수님의 보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21세기에 이런 전쟁이 일어날까 싶었는데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사실 와, 뭐 저런 전쟁을 하면서도 뻔뻔하게 저런 전쟁을 막 할까? 그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또 막 난민이 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까? 그랬는데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 팔레스타인 내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역사적으로 아주 묘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무엇보다도 평화를 갈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람들 또 아마 이스라엘, 하마스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처럼 평화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평화가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잖아요. 아, 평화? 그게 뭔가? 이 평화, 화해, 화평, 화목 이런 말들은 다 같은 말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화해라는 단어가 평화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뭐 샬롬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렇지만은 신약에서 화해케 하는 일은요. 구약에서는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없대요. 찾을 수가 없대요. 화해케 하는 일은. 왜 그럴 것 같아요? 뭐 구원, 구속, 용서, 칭화, 성화 이런 일들은 다 신약, 구약 다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화해케 하는 일들은 구약은 없어요. 신약에만 있대요. 왜냐하면요. 그 화해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오셔야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화평케 한다, 화해케 한다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평강의 왕이 오셔야지만이, 화해자가 오셔야지만이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졌구나. 그게 구약의 가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진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 신약적인 메시지를 통하여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야 보혈의 능력이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 평화를 얘기할 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전제 조건은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원수,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화가 필요한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골로새 1장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너희들이 떠나 있었다라는 거죠. 멀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원수가 되어 있어요. 악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멀리 가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악한 행실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뿐만 아니라 야고보도 이런 얘기를 해요. 야고보 4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된 것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과 벗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원수를 뭔 영화에서 보면은 나쁜 짓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악한 행실을 하거나 하나님 떠나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적대적 관계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로마서 7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8장에서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에 절대 굴복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기 법을 가지고 무법자가 되어져서 황야의 무법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들어요. 아, 다 좋은 얘기인지 알겠는데 나 하나님 교회는 안 가겠고 하나님은 믿기가 싫다라는 거죠.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왜냐하면 난 세상에 관심이 있지. 이건요, 이 자체가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든 자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자들이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전부 다 그러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자체가 귀찮고 나 지금 먹고 살기가 바쁘고 지금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러는데 뭐 그런 얘기 하느냐, 또 뭐 귀찮게 하나님 얘기냐, 우리 종교 얘기는 하지 말자,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싫어해요.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뭘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화해를 이루지 못하는 적대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강의할 때 팔복할 때 화평케 하는 자 생각나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를 제가 설명할 때 이 화평이라는 단어, 평화, 화목 이런 단어를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을 했었어요. 에이레네 합창단이라고 있어요. 우리 장신대에서도 남성 합창단이 있고 여자들은 에이레네 합창단이라고 이름을 하는데 그게 평화, 평강, 화목, 화평이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단어로 쓰이죠. 그런데 동사 에이로라는 단어가 joint, 연결하다라는 데에서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카탈라소도 화해시키다, 화목케 하다는 뜻이 있지만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연결하다라는 말을 제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어떤 무릎이나 팔을 관절이나 관절과 관절을 연결하는 것은 조인트라 그래요. 그걸 연결하는 것은 조인이라 그러고, 그래서 유니버설 조인트라는 이 축과 축을 연결해서 구동축이 연결되어야, 그게 잘 맞물려져야 구동축이 돌아가고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축이 어긋나거나 변속기가 맞물려지지 않으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헛바퀴 도는 거예요. 가려고 그래도 못 가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평화라는 것은 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과 잘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 연결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묶여지고 연합되어 있어야 잘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쟁이 오고 세상적인 평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안은 위와 옆이 잘 이렇게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만이 하나님과가 화해가 되고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고관절이 잘못되면요, 참 힘들어요. 연결이 잘 안 되고 삐걱거리면은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 되게 아픈데, 샬롬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인사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연결이 잘 되어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연결이 잘 되어 있는 상태가 샬롬. 샬롬은 충만하다 이런 뜻이지만 샬롬 자체가 이렇게 연결이 잘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나 일치, 평화는 이게 평화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언제나 신앙적인 입장에서 표명을 한다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가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 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평화, 화해, 일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연결고리가 되어져 가지고
그 연결고리가 십자가 사건 안에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화해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과 연합되지 않고 신앙을 논하면은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삐걱거리가 나오는 소리는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주님과 연결이 안 되니까 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오죠. 성령은 한 영이기 때문에 한 마음을 갖게끔 돼야 돼요. 한 영이 되지 못하는 것은 세상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만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아무리 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돼 있으면 평화로다. 우리 안에 풍랑이 일어도 평화가 되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이걸 잘 연결되고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 화평을 이루는 자예요. 주님이 오심으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늘은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구속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됐다, 이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 2장, 제가 폰트를요, 좋은 폰트를 쓰면은요, 우리 컴퓨터에서 이게 글자가, 좋은 글자가 안 나요. 울타리도 없나 봐. 뭐 기본적인 내가 그걸 썼는데도 아까 글자가 희미해져 버리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에베소 2장 13절에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멀리 있었죠. 멀리 떠났으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져 버린 거예요. 놀랍죠? 에베소 2장 16절 17절에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셔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휘장이 찢어져 버리잖아요. 하나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요, 휘장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그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켜 버렸다라는 거죠, 다. 그래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화평, 이 샬롬 상태는 하나님은 이 천재 창조주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골로새서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나 악한 행실로 또 세상 육을 사랑하고 세상이 벗되다 보니까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내 뜻이 있는데 그걸 행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막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탄식하시는 거죠. 안타까워하는 거죠.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걱정, 근심, 염려 막 하는 거예요. 그 평화가 없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없으니까. 우리 안에 돈 걱정, 멍 걱정, 다 염려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분의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원수된 것들이 다 제거돼 버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버린 것입니다. 이건요,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 이건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이게 적극적이고 공급적인 면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인간을 화목해 된 길이 열려져 버린 것, 이것이 하나 중요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이걸 내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수동적인 면이라고 하고 내가 경험하는 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일어나야 돼요. 화목하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 십자가의 안에서 나도 함께 믿음으로 받아내는 것이 돼야지만이 이게 진짜 화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 그러나 모든 피조물과도
평화 화해를 누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모든 피조물, 죄로 말미암아 이 피조물들도 이 평화의 관계가 깨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동물, 식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포함하고. 이 모든 피조물 자체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평화 화해를 이루어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골로새서 1장 15절 20절에 보면은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 그렇죠. 누가 피조물보다 제일 먼저 계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는 근본이시여. 머리시고 근본이시라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신다. 이 말이 뭐냐면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세요. 머리라는 말은 우리가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말은 레시트라는 말은 머리에 처음에 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태초가 가장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태초에가. 그러니까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다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모든 피조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해 버리셨듯이.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신 거예요. 그게 근본이신 거예요. 먼저 나신 이이신 거예요.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거예요. 그 충만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금 새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다 완전하게 해버리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에베소 말씀은요. 읽을수록 놀라운 말씀이에요. 신비가 들어있고 비밀이 들어있고. 골로새서 말씀이라. 에베소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 동물, 식물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물들도 다 지금 피조물들도 그리스도의 화평케 되는 회복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의 유명한 말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왜 아들들이 나타나야 화평을 누르니까 평화케 되니까. 이따 이제 우리가 왜 직분이 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까지도 화목케 되는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 동물, 식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돌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땅은 부르심을 받은 삶을 충만하게 하고 순복해야 돼요. 땅, 마음 다 순복해야 돼. 하나님 앞에. 땅에서 내는 것들이 엉겅퀴를 내는 게 아니라 진짜 열매를 낼 줄 알아야 돼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이 저주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에게 나오는 것들도 저주가 있게끔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전 생각이 났었어요. 한번 2013년도인가 제가 말했던 우리 이제 한참 기도재단 하면서 좀 물린 뒤 목사님이랑 막 기도재단 하면서 영적 전쟁하고 변화할 때 그때 과테말라 제가 이제 우리 홍성 교사님한테도 과테말라 거기 한번 가봤냐고 내가 과테말라 가보면 꼭 이 알모론가 이 지역을 꼭 가보고 싶다고 제가 했던 그래서 제가 오늘
중보기도방에 올려놓은 영상이 영적 전쟁과 그 기도가 올려놓은 영상이 그 과테말라 지역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과테말라 지역에 기독교인이 0%, 마약에 찌들었고 감옥이 넘쳐나서 도저히 사람을 더 모을 수 없을 정도로, 가둘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났고 폭력과 알코올과 술과 마약이 난무했던 도시, 사람 살기가 힘들고 어려웠던 도시, 뭐 농작의 소출도 굉장히 적었던 도시, 그런 도시 안에서 리스카 호체 마리아노 갈보리 교회 목사님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를 위해서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명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 도시를 하나님의 도시로 바꾸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영적 전쟁을 선언해요. 그 영상 보시면 다 나옵니다. 제가 일부러 시간을 아끼려고 영상을 먼저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막 사단이 방해가 일어났죠. 잡아 가두고 교회 불지르고 막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이 목사님을 잡아가요. 그래서 죽이려고 권총을 가지고 입에다 넣어요. 입에다 넣어서 죽인다고 했는데 착 했는데 총알이 안 나가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일들을 책임져 주세요. 총알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정말 놀란 사람은 그 총알을 쏜 사람이 기겁을 하고 도망을 쳐버리죠. 그런 뒤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고 점차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죠. 막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고 막 그러면서 다 회개하고 도시가 완전히 뒤바꿔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술집이 43개인가 된 게 두세 개로 다 문 닫아버리고 안 가니까 문 닫아버리고 마약, 술 다 안 먹고 완전히 교회의 도시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부동산이. 그런데 이제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예전에 소출을 하면은 1년에 정말 트럭으로 4트럭분 나왔대요. 그 도시에서 다 소출을 하면은 홍당무를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배추, 농산물을 많이 했는데 4트럭 했는데 이게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40대 트럭분이 나오는 거예요. 홍당무가 거기 영상에 나오죠? 팔뚝보다도 더 큰 홍당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희 재단 앞에 홍당무를 지금 올려놨는데 그러죠. 막 소출이 1년에 산모작을 할 정도로 막 땅에서 심는 것마다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막 생겨나니까 미국에서 조사가 나왔어요. 도대체 이게 뭔 현상이냐고. 아무리 조사해봐도 알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이게 회복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지. 근데 이런 일들이요. 지금 1980년대 이집트에 거기 신부님이 거하는 곳에 농작물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대통령이 와서 볼 정도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자라나. 이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너무나 과소평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 지역 땅도요.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놀라운 땅입니다. 믿으세요? 예.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피조물들이 땅이든 모든 만물이든 이거 회복하는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보혈의 피가 뿌려지면은 이게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동물들도요. 이게 회복이 되면요. 동물들이 완전히 공격적이지 않고 온순해진대요. 그런 예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하는데 야생성이 사라져 버린대요. 대표적인 게 우리 다니엘서 보면은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줬더니 먹지 않죠. 입을 다 봉해버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아무런 뛰어노는 거죠. 같이 어울리는 거죠. 옆에 와서 쓰다듬고 귀엽다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뱀의 굴에 들어가도 뱀의 손을 넣어도 아무런 해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 요즘 그런 노래 안 하나?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게 이사야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말씀 알으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주님의 지식이 충만하고 그 충만한 상태, 샬롬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대요. 피조물 자체들은 우리를 섬기고 또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제가 처음 교회 다녔던 목사님은 능력을 받으셨을 때 가던 새도 멈춰 하면 멈췄대. 떨어졌대. 웃잖아요. 이세영 권사님이 에이 뭐 그런 일이 그렇다는데 뭐 제가 어떻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선교 현장에서도 나타나요. 믿거나 말거나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이게 회복이 되어졌을 때 모든 피조물 간에 하나님 이 먹이 사슬이 변해버려요. 그래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우리는 그게 약육 강식의 어떤 그게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자연의 섭리는 하나님 안에서 에덴 동산 안에서 살아가는 게 자연의 섭리였죠. 그 충만한 상태가 뭐예요? 갈대상자예요. 그 충만한 상태가 갈대상자하고 같은 어원이 방주잖아요. 방주 안에서는 절대 상함이 없잖아요. 서로가 그냥 좋아서 지내는 거예요. 그 안이 샬롬의 상태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피조물과 우리는 화목하게끔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막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과 나만 화평케 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사람들 관계 안에서 그리고 피조물들과 모든 피조물과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피조물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소리 높여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화평케 하는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세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신대원에서 설교 논문을 쓰라는 시험이 나왔는데 신대원 입학할 때 이 본문이 저한테 주어졌었어요. 화목케 하는 직분 가지고 설교를 써라. 제가 굉장히 기억나는데 아무튼 이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대사가 되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지 말고 화목하고 화목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할 일이 우리는 너무 많습니다. 화평케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평강 그러잖아요. 샬롬, 샬롬, 평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분쟁 조정 차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그걸 이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폰티탁스 제사장이라는 설명이라고 했잖아요. 왕 같은 지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자가 되어져서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지상들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다. 선포하는 자다. 하나님 대사가 뭐예요? 세일하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대사들은. 본국에 있는 것들을 세일해야죠. 우리가 나라가 이렇습니다라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보혈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과 나만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관계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 화평을,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